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그냥 만드신 창조하신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면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시는데 그럼 사람은 로봇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이 강제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오늘 뭘 먹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선택하라고 하신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 고깃집에 가는데 그 우리가 먹고 싶은 거지 사실 하나님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계속 내가 이쪽으로 마음이 끌린다.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나? 청년들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보면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그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게 그런 마음이 와. 이러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너도 기도해 보지 않을래? 그 상대방이 만약에 이 자매한테 호감이 있으면 기도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근데 호감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역사해? 완전 사이코 아니야? 이상한 신비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 호불호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잖아요. 근데 왜 자유의지와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사실은 부딪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인간이 의지가 없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인간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로봇이고 인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그 자연적 자유를 부여하셨으며 따라서 그것은 결코 강제되지 않으며 선이나 악으로 결정된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따르지도 않는다. 타락 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연적으로 그냥 내추럴하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자연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다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했다고 해서 그게 강제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있는 거죠. 그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무조건 그거는 순응해서 움직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그냥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 자연적인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이나 악으로 결정된 본성에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담의 이 모습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포세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중립적. 지금이랑은 다릅니다. 지금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싫다고 떠나버린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달라요. 근데 원래 아담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거에 강제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강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선택한 게 사실은 죄였던 겁니다. 사탄이 속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탄이 속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속인 거에 대한 그 죄값을 받겠죠. 근데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든 건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속였을 뿐이지 죄를 지은 거는 아담이 지은 거고 하와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앞에 있고 사탄이 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부딪히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둘 가운데서 본인이 어떤 거에 강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서 구원하려고 했다, 맞지만 그럼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억지로 짓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거지. 만약 인간의 마음을 갖다 로봇같이 난 따먹기 싫은데 막 하나님이 막 강력한 마음을 줘서 따먹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먹어졌다면 그거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만약 그렇게 죄를 짓는 거라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지. 인간에게 완벽하게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그것도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탄도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지금 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9장 2절에 보니까 무죄의 상태에서 이 아담의 상태죠.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의지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가변성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그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도 다 줬고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딱 가변성, 타락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9장 1절 2절은 이 아담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태랑은 달라요.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은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아담이 범죄했던 것 같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에덴에서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가 없어요. 우리 일해야지 먹고 살고, 우리 이 땅에서 막 남들과 경쟁해야지 이 땅에서 겨우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됐던. 근데 아담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거에 방해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스스로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담이면 안 지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보편타당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지었을 건데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좀 대단한 나는 아담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교만함이 우리들 속에 다 배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상한 환경이 이러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 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은혜 받고 막 찬양, 아이고 남편이 잘해줘서 그래, 저 집안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그래, 자기가 이런 문제 있어봐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오고 막 힘들 때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해결돼도 똑같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 아담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담의 자리에 섰어도 나는 더 빨리 죄를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지만 나는 아내 말 듣지 않고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성경에서 비춰주는 대로 보는 시각인 거죠. 이스라엘 보면서도 이스라엘 막 욕할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믿음 없는 진짜 악한 죄인인데, 그래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이 쓰레기가 아니고 그나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남을 볼 때는 굉장히 쉽게 보고요,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봐요. 남이 막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나는 더 쉬운 거에서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다니까요. 남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남이 나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의 상태는 완전히 뉴트럴한 중립적인 상태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죄의 타락이 들어오죠. 9장 3절에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그러한 선으로부터 전혀 싫어하며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연인은 그 자신의 힘에 의해 그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그 자신을 거기로 준비시킬 능력이 없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지금 9장 3절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그 타락이 어느 정도냐면 영적인 구원에 수반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에 따르는, 영적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구원받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 대한 의지, 모든 능력을 다 전적으로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 구원에 수반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아니, 나는 있는데요, 그 내가 있고 행하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 아닌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라고 내가 따로 이상한 말씀 세워놓고 그 기준을 맞춰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100% 다 지키는데도 그거는 구원에 수반되는 의와 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는 구원받기 위해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요걸 이렇게만 지키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는 게 구원인 줄 착각하. 100%다 지켜도 아니라니까 그건.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에 의해 그것을 그 자신 죄 가운데 전혀 구원에 관련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그 자신을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다. 그래서 행할 수도 없지만 그걸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돌이키는 회심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해야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옛날에 이제 그 유럽에서 17세기 요럴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그 율법에서 그리고 종교 행함에서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한편에서는 이 방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행한다고 돼? 구원은 행한다고 내가 행해서 받는 거 아니야.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전에는 막 쥐어가지고 막 종교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건 복음 아니다 깨닫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떤 무리가 생겼냐면, 그래 뭐 우리가 어차피 죄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거지 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세상 속에 세속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쪽, 방종하는 쪽이 등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복음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복음을 갖다가 막 강조하고 우리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를, 복음이 처음에 증거될 때 이걸 강조를 한다고요. 왜냐? 이걸 너무 놓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게 다 죄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거 행한다고 돼? 이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럼 막 사는 걸 쳐다보면 저게 크리스찬이야? 성경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종교 율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율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 복음 아닌데? 행함으로 되냐? 믿음으로 되지? 또 이게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방종하는 무리가 또 생겨.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간다니까. 유럽이 이게 한 세대 사이클로 돌아갔어요. 1세대 우리 부모님은 믿음 이렇게 살면 그 자녀들 때 이제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래? 행해야지. 종교. 그거 보면 그 아들들은 아닌데? 그 종교와 율법에서 눌린 아이들은 아닌데? 복음인데? 이래가지고 또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게 아래 때까지 내려가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요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데, 이거 강조하면 항상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고, 저렇게 살면 되냐? 처음에 이제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면 저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사실은 이렇게 와요.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sanctification by works, 행함에 의한 성화, 이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이걸 악용해서 종교 율법이 또 튀어나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신칭이. 그럼 또 누구 나와요? 방종하는 사람. 저게 믿는 거냐? 우리의 행위에 의한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종교 율법이 나와. 진짜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알스트롬이 쓴 그 히스토리, 아메리칸 히스토리 보면 미국 안에서도 그대로 사실은 재현이 되고요. 유럽에서 이미 재현됐던 것들을 알스트롬이 쭉 써놨어요. 이 사람 미니멀리스트라서 실제로 있었던 팩트들만 쓰는 그런 그 역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게 변질돼 버려요. 금방. 변질되면 그 변질된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또 종교 율법을 만들고, 그래서 맞는 사람들은 가운데 쭉 서 있고요. 아닌 사람들은 계속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대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개혁주의자들이 내리고, 근데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할 때 자녀들이 진짜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집에 가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술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 있을 때 은혜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내 아들을 보면 안 믿어.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억지로 끌고 와야 되는 구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술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 주기 힘들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은혜 주기가 좀 쉽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자. 아직 안 믿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가족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나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죄성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그릇을 좀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잘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심도 못하지만 회심할 수 있을 만한 준비 자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나올까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를 열어주면 알미니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교회 데리고 안 믿는데 가족이 나도 믿고 싶은데 교회 가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너 아직 안 믿으니까 안 돼. 온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언제가 은혜 줄 거야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기 싫다고 그래도 데려와야 될 판에 그래야지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요거는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인정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 없이는 우리 구원 못 받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알미니안과 왜 개혁주의 다르냐? 알미니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셔야만 하는데 그 은혜 주는 거를 받는 거는 누구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틀린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인 합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칼비니스트들은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작은 부분 같은데 신앙 색깔이나 성경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 틀리다니까. 복음에서 틀려요, 복음에서. 우리에게는 회심시키거나 거기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전환시키실 때 그는 죄 아래 얽매인 인간의 자연적 노예 상태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며 오로지 그의 은총에 의해서 그가 자유롭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상태로 전환시킬 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해방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해방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저는 믿어지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많이 봤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막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입으로 영접하는 사람 많다니까 다 없어져요.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복음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복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의 노예의 상태, 죄의 노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면 우리는 계속 죄만 지을 수밖에 없냐? 아니,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선을 행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을 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런 것은 일반은 총알에서 준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거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요. 불신자 중에서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안 지키죠. 그런 거 보면 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완전 쓰레기네. 저거는 완전 철면피네. 굉장히 사람들이 경악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극악한 것들을 잘 안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냐?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도 아니지만 죄의 노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죄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내 의지 판단을 갖다가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게 다 나고 세상이고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의해서 막 악하다 그게 아니고 전부 나고 세상이고 육신이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봤을 때는 자유로운 게 아니고 저건 완전히 세상에 묶였고 육신에 묶였고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죄의 노예 상태인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야지만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중생이. 성령이 내 안에 중생을 거듭나게 하심을 먼저 해주셔야 그게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그거는 회심이 아니지. 그건 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성. 회개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내 성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고 하면 성향 자체가 나, 육신, 세상이라니까 성향 자체가. 근데 성향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 새 마음,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향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향 자체가 새 사람이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순종한다고 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종교지 율법이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믿고 나서는 그럼 중생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아있는 부패성,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다. 어디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육신 보면 돼.
아직 이 땅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선한 것을 완전히 그것만도 의지하지 않고 동시에 악한 것도 의지한다. 이거 위를 갖다 의지한다라고 해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한 것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도 행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고 나서 전부 다 죄만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진짜 마음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도 하나님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왜냐?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새 사람이 아닌 부분, 부패성, 육체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악한 것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교회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는 한 번도 우리에게서 뺏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담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들도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채소 먹고 싶은 거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요. 그냥 게을러서 자고 싶으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다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유의지대로 하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나고 세상이고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빠져나온 사람은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그런 일들도 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선이라면, 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 은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뭘 한 거에 막 공로를 내세워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순수한 깨끗한 헌신과 깨끗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아주 조금 하겠죠. 많이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점차 나와 세상과 육신에 매이지 않고 점차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데 그 죄도 내가 행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판단한 것들을 하나님 핑계대고 사탄 핑계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우리에게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선이 있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이 정말 우리들 속에서 정말로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부분들은 다 나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선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전히 우린 부패성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누구 덕이요? 하나님 덕. 못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사탄 탓 아니고 다른 사람 탓 아니고. 그렇죠? 아,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라니까 내가 한 거라니까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사기꾼이 사기를 쳤는데 사기꾼만 나쁜 게 아니라 속는 놈도 나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속는 놈도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야, 이렇게 하면은 일확천금을 아무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사실은 사기를 치는 거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지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사기 치는 사람이 항상 100명 있으면 100명에게 다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10명은 그 말 들으면 막 돈 잘 벌게 해준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좋아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여서 100명 되면 그때 싹 다 가지고 나르죠. 그 10명 잘 되는 거 보고 100명이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보통 그렇게 사기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성이라니까요. 이랬든 저랬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내 죄. 아, 진짜 내가 죄고 육신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 자신을, 세상을, 육신을 또 택해서 이런 식으로 죄를 저질러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잘 된 부분들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9장 5절에 인간의 의지는 오로지 영광의 상태, 이게 영화의 상태입니다.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그리고 불변하게 오로지 선에만 자유롭게 된다. 이때는 자유롭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되냐면 오직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사실은 이 상태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도 속박된, 육신에 속박된 상태예요. 우리 참 자유를 언제 얻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가 진짜로 이 죄와 육신과 나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완전히 선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옥에도 사망에도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 영화의 상태죠. 이 상태를 사실은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선만을 오로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정말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자유의지는 그 영화의 상태에서만 자유의지인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줬었던 자유의지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들에 사실 매일 수밖에 없는, 근데 마지막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 이제 내가 아니고 오로지 선만 행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다. 다 할 수 있는데 난 다 선만 행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새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면, 그렇죠? 육신적인 것들을 갖다가 놓고 보면 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에서 좋은 것들, 뭐 돈도, 명예도, 뭐 그리고 이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건강하고 뭐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준다고 그러면 좋죠. 그걸 난 너무 싫어. 나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싫어. 나는 키도 짜리몽따라고 못생기고 막 맨날 이 폐병 환자처럼 기침하고 이렇게 막 건강도 없어. 난 이렇게 막 거지같이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돈,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명예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 다 좋잖아요. 왜? 그럼 그거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못 한다고요. 근데 이제 영화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 상태가 된다니까. 그럼 그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앞에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나올 사람 있어요? 나오죠, 당연히. 100억 없으니까 없는 거 알고 안 나오시지만 지금 나오시면 100억 드릴게요. 나오세요. 뭐 다음 주 뭐 수요 예배 때 여기 울산 예배당에서 나오시면 100억씩 드릴 거니까 나오세요. 그럼 다 나올걸요? 그렇죠. 다 나오죠. 그게 어려워. 전 서울에 있어서 힘든데요. 아니요, 안 힘들다니까. 어떻게 와요? 서울에서 오면서도 두근두근 하면서 진짜 100억이 준단 말이지. 그걸 100억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 순종이 그렇게 기쁘게 된다고. 그럼 됐잖아요. 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지금 내가 육신이라서 그렇고. 근데 육신에 순종하기 너무 좋죠. 100억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에서 일본의 만화를 그대로 한 그런 리얼리티 쇼인데요.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 뽑으면 1,700억을 줘요. 한 달 동안 다 써야 돼. 1,700억을 다 쓰면, 만약 한 달 동안에 미션 컴플릿 하면, 미션 완수하면 5조를 줘요. 근데 1,700억 못 쓰겠다, 당첨됐는데, 그러면 나는 1,700억 못 쓰겠어요, 이거 안 할래요, 이러면 17억을 줘요. 그럼 여러분 1,700억 한 달 동안 쓰시고 5조 받을래요? 아니면 17억 받으실래요? 단 조건이 있더라고. 1,700 쓰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빌딩들 다 사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한 달 뒤에 최종 종료일에 내가 그 돈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빌딩을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소유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비로만 1,700억을 써야 돼요. 그리고 혼자 쓰기 힘들잖아요. 100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근데 고용해서 야, 너 막 10억씩 100억씩 줄게 이렇게 못하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 주는 임금 정도만 주면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있어요. 1,700억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를 해도 안 된대요. 헌금해도 안 돼. 순수한 소비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1,700억 쓰면 5조 준다 이게 아니고 1,700억 준다라고 해보세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100억씩 준다, 1,700억씩 준다. 다음 주 수요일. 거기에 순종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죠. 너무 기쁨으로. 그렇죠? 이것이 나의 참 행복. 이것이 나의 참 소망. 1,700억 준다 그러면 막 쓸 것들 생각해 보세요. 해결할 것들. 해결할 것들 해결하고도 엄청 남죠. 그거 순종하는 거 너무 쉽다고 우리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세상과 육신과 나에 묶여있는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서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들 속에 희열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영화의 상태가 들어가면 1,700억 이런 것들보다 그게 너무 좋은, 그래서 순종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바뀌어진다. 우리 마음 자체가.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남 핑계를 안 돼요. 하나님 탓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 너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하나님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험이 됐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게 너무 기쁜 사람,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방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내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남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도 허용하시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 실컷 피해주고 상처주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냥 넘기자. 아니라니까요. 자기 미안해 해야지, 자기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허용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 허용한 건 뭐예요? 너를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도록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서 이 사람 피해 준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사탄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 아니라니까. 그 속아서 했다고 해서 죄책을 또 넘기고.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의지가 영화의 시간표에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시간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자유의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과 죄와 싸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나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만을 영원히 행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